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2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출애굽기 1장부터 5장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모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17세의 소년이었던 요셉은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억울한 삶을 살다가 이집트의 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간 그가 이집트의 한 가정에서 노예로 자리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살아가기 위해 자리를 잡도록 먼저 보내시게 했던 것입니다. 13년이란 긴 세월 동안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총리가 되었어야 요셉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형제들의 질투와 버림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오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와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었고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로부터 3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두려워할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을 큰 건축 사업에 동원하게 되고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즉시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서 바로의 하나밖에 없는 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가 성장하였을 때 민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모세가 갖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한 모세는 그가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성장했을 때 그의 민족이 고통받는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루는 그 노역의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억울하게 맡고 있는 그 동족을 보고서 그 이집트 관리를 감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래에 숨겨놓게 되죠.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적이었던 투트모스의 3세로부터 축출되게 됩니다. 사실 모세의 그 양 어머니는 그 당시 이집트 왕 투트모스의 2세의 아내였습니다. 하셉수트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모세 양아들이니까 아들이 없었고 양아들이었으니까 사실 대단한 직위를 가진 그였죠. 그렇지만
양 아버지가 또 죽고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어머니 하셉수트는 22년 동안 습정을 펼치게 됩니다. 22년이라면 엄청난 시간이죠. 자기 어머니가 왕처럼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 시간이 22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투트모스 3세가 집권하면서 하셉수트를 포함해서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축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는 자기 엄마 하셉수트의 양아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축출 대상 1호였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죽였다는 그 명분을 찾아내서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축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왕자가 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그만큼 축출될 만큼 아주 중한 죄는 아니었지만 그 상황 자체는 모세가 축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축출한 이 투트모스 3세는 이집트 역사에서 대단히 강력한 나라를 건설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총 19번, 19번 동안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나서 대군을 이끌고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로 이집트를 성장하게 되는데 지금 시리아 국경까지 점령하게 되고 또 이집트 남쪽에 많은 지역을 차지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로 볼 때는 대단히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인물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봐서 알듯이 이집트에는 한 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이 투트모스 3세 때는 총리를 2명을 두어서 한 총리는 이집트 북부 쪽, 한 총리는 이집트 남쪽을 다스리게 할 정도로 막강한 그런 나라였고 그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직업 군인 제도를 처음 도입한 왕이 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쟁을 해야 되고 나라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줘서 군인을 만들고 상비군을 만들었던 그런 강력한 나라를 구가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투트모스 3세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이 투트모스 3세가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모세는 쫓겨나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모세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유목민의 집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평범한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40이 될 때에 축출이 되어서 40년이 흘러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모세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호렙산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장인의 양을 몰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는 않고 계속 불만 붙어 있는 그런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지나가면서 봤는데 불이 붙어 있었는데 한참 멀리 가도 계속 불이 붙어 있고 떨기나무 모양은 그대로니까 모세가 신기하게 생각해서 그곳에 다가가게 됩니다. 비로소 그곳에서 그는 그 조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는 아마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생각해보면 이 일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 이래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지금 만들어 놓고 수많은 군대가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 있었지만 분명히 이집트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정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다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뛰어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엘리트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미디안 광야도 이집트 군대가 들이닥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미디안 광야라는 이곳이 볼품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집트가 관심이 없어서 그럴 뿐이지, 마음만 먹으면 이 미디안 광야의 이 지역도 사실은 이집트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집트에 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 물론 허울은 좋지만, 하나의 목적은 좋지만 그게 가능할 것인가? 모세는 의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주 너무 초라한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마 의심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비록 자신은 이집트 왕자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집트에서는 자신을 도와줄 만한 정치적 세력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백성들은 많았지만 정치적으로는 무능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세력이 없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배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큰 실패를 맛보고 쫓겨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안 좋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내겠다고 하셨을 때 선뜻 그 하나님의 제안이 와닿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자신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듯해요. 그는 단지 패배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따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는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소명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면서 그를 이집트로 보내시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잘 이해가 다 안 돼요. 이 문장이. 여기 2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실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는 건데 도대체 이것이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관심이 가지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증거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것이라고 할 때 떨기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해 계시는 이 불이 내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네.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문장에 있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모세가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미래에 있게 될 앞으로 되지 않은 그 일을 자기가 이해하면서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인가 앞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이 원문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 원문에 보면
이제 더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요.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낼 것이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더 정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의심이 그 마음속에 생길 때에 증거가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으시다라는 것이 너에게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증거는 누구에게도 주어진 것이 아닌 모세 개인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증거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은 모세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걸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없는 모세에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어떤 위대한 신이신지 전혀 모세는 경험이 없거든요. 단지 믿음만을,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해결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증거. 그냥 믿으라고만 하시지 않고 증거를 주세요. 그것이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지 않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 증거를 주세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양을 치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지팡이가 뭐가 되냐 하면 뱀이 돼요, 뱀. 예, 뱀이 되는데 놀랐죠. 그래서 모세도 자기가 그것이 뭐가 될지 모르고 서 있다가 뱀이 되니까 비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원래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된답니다. 뱀은 저도 잘 모르지만 뱀의 꼬리를 잡으면 돌아서서 물 수 있기 때문에 뱀은 항상 머리를 이렇게 제압해야 된답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을 품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보라고 합니다.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려서 하얗게 이렇게 변한, 지금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꼭 어떤 질병을 특정할 필요는 없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하얗게 된 그런 병든 손이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하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모세는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됐죠. 그 조상의 신 하나님이 능력의 신이구나 알게 됐죠.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로 임명해 계시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그걸 보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모세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와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렇게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분이 죽으셨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셨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이거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당시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참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은 6절에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에게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죠. 네. 이 말은 뭐냐?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 언제 회복시켰어서 이 다윗의 시대와 같은 그런 나라로 회복시킬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죠.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돼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야지만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해도 제자들에게는 정확한 사명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일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성령은
증거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거듭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음, 이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목적과 모든 방향을 변화시키고 그 성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래서 모세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는 뭘 받게 되냐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게 하여 낸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게 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신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체험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이 놓여있던 모세처럼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능력이 없는 자임을 깨달아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 교회의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신대원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될까?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두려움이고 내 걱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믿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찬양으로 봉사하거나 또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요리하는 것으로 봉사하거나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죠? 청소하는 것으로 봉사하거나 남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거나 새 가족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거나 어떤 일로 봉사하든지 간에 교사로서 봉사하거나 반주하는 것으로 봉사하거나 방송실을 섬기는 일로 봉사하거나 간에 선교사로 섬기는 일로 헌신하거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의지하는 것, 믿음과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뛰어넘어 가야 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과연 제가 오늘 모세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와 나와 같은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저도 아주 신앙이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과연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기적들, 그들이 결단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위대한데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부르심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의 깨야 되는 허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나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것. 모세에게 적용됐던 그 부르심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에게 요구하셨던 믿음, 이런 것이 다 내게도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구됐던 그 헌신과 믿음도 또한 나에게 요구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위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동일한 부르심이며 동일한 소명이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 단계를 우리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능력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똑같은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단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성장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소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선교사님 많이 만나보지만 그들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그들이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거나 특별히 돈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형제가 많아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고 다 어렵고 믿음이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잘 알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했느냐? 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이 모세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고, 이사야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고, 다윗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고, 내가 그것을 동일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어려움과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능력이 될까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추락해서 바닥에 나뒹굴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를 돌아볼 때 능력이 있는 자인가, 내가 그렇게 감당할 만한 자인가 이렇게 의심하면서 좌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께 우리를 내맡겨드리고 성령께서는 내 마음을 충만하게 건드리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섬기는 자들이 우리 양무리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지위가 높았어. 그 양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왕이고 왕비였고 22년 동안 습정하는 그런 자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축출될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썩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기를 하나님 기꺼이 소망하는 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와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함으로써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느끼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